오늘은 제72주년 8.15 강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강제 점령으로부터 이제 30년간의 고통을 당하다가 우리 민족이 해방이 되고 또 광복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생각컨대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감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 조국을 향하신 그런 놀라운 강복의 은혜를 이미 베푸셨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복 제72주년을 맞이해서 먼저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애를 바치고, 그리고 아낌없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던진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열들 있습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면 참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이렇게 아련함을 주고 좀 감동을 줍니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여러 수고와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또 사용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독립을 주시고, 그리고 한 민족으로서, 한 나라로서 세계 속에서 그 책임을 다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강복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 헌신이 있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역사 속에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조국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로 조금만 나가보면 내가 어느 나라 여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나라는 그냥 다 통과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동유럽이나 심지어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특별히 러시아 여러분 여권 가지고 유럽 자체를 다니기도 어려워요. 그렇게 큰 나라를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디서나 환영받는 나라로서 또 그런 사람으로 환영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복 제72주년 또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둘째는 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고맙고 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젊은이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강복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해방되었다는 것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는 벗어나는 자유고 또 하나는 향하는 자유입니다. 영어에서 자유를 말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버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버티. 이 리버티라는 말은 라틴어 리베르타스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원래 의미는 예컨대 억압, 착취, 누름, 억누름, 그 다음에 포로, 노예생활, 이런 데서 벗어나는 상태,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리베르타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리버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유, 이 리버티라고 하는 자유는 소극적인 의미가 좀 강합니다. 원래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내가 이렇게 꼼짝 못하게 여기 구속당해 있는데 이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 예컨대 감옥에 있으면 자유가 없잖아요. 감옥에서 나온 상태가 자유죠. 나온 상태, 출옥한 상태가 자유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벗어나는 것, 묶여있는 상태에서 풀리는, 릴리스된 상태를 가리켜서 리버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 해당되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 엘루테리아, 이 헬라어로는 엘루데리아라고 그러는데 자유를, 이 엘루데리아라고 하는 이 자유라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죽은 자리에서 벗어나고, 악함에서 벗어나고, 불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탈출시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탈출하는 상태, 이 상태를 우리는 엘류데리아, 이걸 자유라고 합니다. 자유를 얻는다, 해방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벗어났다,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불의로부터, 음란으로부터, 위선으로부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온갖 죄악들로부터 벗어났다 할 때 이것은 내 힘으로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탈출한다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escape 한다고 하는데, escaping을 할 때 내가 노력해서 담을 쌓고 내가 구멍을 뚫고 이래가지고 내가 탈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여기 엘루데리아 1절의 자유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들어서 빼서 옮겨놓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자유를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치르셨고 우리는 그 대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옮겨진 상태를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될 뿐이에요. 믿음. 그래서 어떻든 리버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묶인 상태나 거기서 벗어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이 프리덤 프롬을 가리켜요. 우리가 프리덤 프롬 sin,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그래서 오늘 리버티 프롬 sin,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입니다. 죄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가 있는데 이 엘류데리아, 하나님이 오늘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너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나니 그런데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 1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럴 때에 이것은 liberty from sin이에요. 죄로부터 나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유가 됐잖아요. 이 상태도 자유입니다. 벗어났다는 의미에서는 자유인데 그렇다고 완전한 건 아니에요. 벗어났다는 면에서는 완전한데 진정한 자유는 뭐냐면 이제 당신의 마음이 살아나가지고 당신의 의지가 살아나서 당신의 사고와 생각이 정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그걸 자유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것은 freedom to입니다. freedom to God,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freedom for God, 하나님을 이유하여 사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이렇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를 뽑아가지고 아예 옮겨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 자유를 사용해서 나는 이제 누구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리라. 이게 진정한 자유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벗어나는 자유를 누린 모든 사람, 이것을 우린 구원의 시작이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말은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얻을 겁니다. 그런데 소속은 완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시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이미 내 영혼과 내 생명이 하나님 나라 생명체 기록됐습니다. 소속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유럽에 가 있든 어디가 있든 여러분 소속은 대한민국 원주에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나라 갈 겁니다. 눈에서 눈으로 보이는 공동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벗어나는 자유를 얻고 나서 이제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리라. 내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내 삶도 주님을 향하여, 내 비전도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향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freedom to God, freedom for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이유하여 내가 오늘 자유를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이유하여 내가 오늘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12시에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고 11시에 일어나서 오신 분도 있고 오늘 1시에 일어나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이제 가야지 그래도, 그리고 여기 오신 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가야지 그래도 주님께 가야지, 예배의 자리로 가야지, 그러면서 선택해서 나온 그 상태가 벗어난 자유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좋아하는 자유를 향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는 이중성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freedom to freedom for 로서의 이런 자유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프리덤 프롬이 전제돼야 프리덤 투가 가능한 거예요. 나오는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상태에 다시 향하는 자유, 이유하여 사는 자유, 선택하는 자유도 전적으로 다 누가 주신 선물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유에는 역설이 있습니다. 네? Paradox of Freedom이 있어요. 자유의 역설이 있다고. 그 역설은 뭐냐면 더 중요한 자유를 위하여 덜 중요한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짜릿짜릿하게 해주는 세상의 쾌락적인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음에 저기 가서 잠깐 한번 진하게 한번 놀아볼까? 한번 진하게 한번 빠져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을 선택하는 자유보다 더 중요한 선택, 그러나 저러나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맡겨지고 주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짜릿짜릿하게 맛보는 저런 거를 위해서 내 자유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니지. 내가 이걸 포기하더라도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오라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리로 나가는 자유를 행사해야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유를 누려야지 하고 여러분이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 준 무엇을, 자유를 향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유의 복을 향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이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이에요. 사실은 완전한 복음을 설명하는데 강조점이 믿음으로, 이신득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 하는 말씀이 핵심에 속하거든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똑같은 복음을 설명하는데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복음입니다. 자유의 복음.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러므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닉네임이 뭐냐면은 자유의 서신입니다. 자유의 서신. 예? 어떤 레터냐? 프리덤이요. 자유의 서신이, 자유의 편지라.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전부 자유입니다. 자유. 아, 내가 누리는 자유가 이런 거구나. 내가 자유케 되었구나.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구나. 자유를 만끽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나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역설이 있다. 예? 정말 하나님이 내게 누리라고 준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면은 세상이 주는 자유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제 종로로 타던 자유는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짓고 마음대로 세상에서 악한 것을 행했던 그런 자유는
포기하는 거죠.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는 자유,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유, 주의 백성으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는 자유를 내가 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면은 거기에 유교 공원이 있습니다. 유교 기념관이 있어요. 이 파크에 하나에 기념관이 있고 공원이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독립기념관처럼 대단한 뭐 건물을 져놓고 무슨 자료전시를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6.25 전쟁에 참여했던 미국인들의 이름이 적혀 있고 군인들 상이 좀 있고 그런 공원이에요. 그런데 한쪽 벽에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어떤 말이 써 있는가? Freedom is not free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걸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자유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 대가가 치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 대가가 치러지지 않는 자유는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그리고 의로 그리고 죄의 종로로 타고 죄의 자녀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벗어나고 탈출하는 그리고 나오는 이러한 자유는 누가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림의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가 옮겨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런 자유를 누린 거예요. 오늘의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오늘의 우리의 마음을 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이런 선택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대가가 치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군함도 보셨습니까? 군함도. 여러분 위안부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그거 정말 나쁘다 이런 느낌이 들죠. 여러분 그 눈물의 소녀상 앞에 딱 가봐. 그러면 여러분 눈물 없이는 그 옆에 못 앉죠. 예? 여러분의 언니, 여러분의 동생, 여러분의 누나, 여러분의 뭐 형제자매, 예?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단순하게 느낌이 오는 계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얼마나 치욕적인 모욕을 당합니까? 비인간화되는 상태를 보잖아요. 우리가 또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이 민족이.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역사가 다시는 그런 역사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구가하고 자유의 향유, 그 자유를 충분히 그 복을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자를 지속적으로 나가는 이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은 이 민족이 되고 이 조국을 세우려면은 우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가를 치러주시고 나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유를 주시고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계속 내게 적용시켜 주셔가지고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흔들려서 막 세상으로 나갔다가도 악한 자리에 막 가서 이렇게 머물렀다가도 이건 아니다 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자유를 대가를 치러서 우리가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자유를 마음껏 향유하라. 마음껏 향유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뭐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자유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면은 내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맛있는 생수가 있다 하더라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있으면 좋겠는데 물을 마셔야 되는데 나는 목말라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이 컵에 있는 물을 내가 책임 있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목마름이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자유의 은혜를 향유하고 그 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이게 자유의 역설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자유로 인한 은혜의 풍성함이 내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 인한 넉넉함이 내게 오는 게 아니에요. 자유로 인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럼 대가를 치러야 되느냐? 너희가 종의 멍에를 뭐하라? 매지 말라. 그것만은 해야 내가 너희에게 준 자유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종의 멍에를 만다는 말은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말인데, 율법의 종로로 타지 말라는 말은 이전에 즐기며 살았던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고 벗어나는 이런 은혜의 자리, 주님 피값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도로 막 거기 내 자리는 아닌데 잠깐만 그 자리로 가 있으려고 하면 이거 뭐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그 은혜를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 중에 첫째는 잊지 않는 겁니다. 절대 잊지 않는. 내가 과거에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했던 그 내 연약함과 더러움을 잊으면 안 돼. 내가 정말 엄청난 죄인이었구나. 난 죄인이구나. 이거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름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죄를 잊지 말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엄청나구나. 그런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그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공로로 나를 뭐 하셨어요? 살리셨고 자유를 주셨구나. 벗어나게 하셨구나. 그리고 주를 바라보며 선택하게 나가도록 하셨구나 하면서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자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 있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자유를 스스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이 고백하잖아요. 2장 8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함으로 어떻습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이것이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내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다 은혜다, 은혜.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는 말이 항상 쫓아오는 게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따라가는 게 내가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말은 내가 완전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해라. 잊지 말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 가치, 그 고귀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질책을 하고 참된 믿음, 소망, 사랑의 신앙을 가르친 다음에 진정한 신앙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신 날 우리가 부활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면서 그 부활하실 주님을 만날 주님을 향한 자유,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마음껏 누리며 사는 자유, 이런 것을 쭉 설명을 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활장에서. 그러면서 그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니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수없이 너무나 많은 일을 냈으나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여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나같이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 어디 있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나같이 돌아다닌 사람 어디 있어? 나같이 전도하러 다닌 사람 어디 있냐고. 나같이 자비랑으로 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할 말이 없네요. 나는 죄인 중에 계시고 난 은혜의
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집안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내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돈 벌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되는 거라고. 나 때문에 우리 순이 되는 거라고. 나 때문에 우리 청년부가 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된, 나 때문에 바꿔야 돼. 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니까 뭐가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었나?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살린 그 은혜 앞에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상태가 신실하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를 향유하게 되는 거예요. 더 주님 좋아하는 방향으로 잠깐만 일을 해야 돼. 일을 한다는 말은 선택하는 자유거든요.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잠깐만 가게 돼. 주님이 좋아하는 인생의 목적을 정하게 돼. 이게 잠깐 바뀌잖아요. 사람이 잠깐만 이 세계관이 그로용업되잖아요. 여러분,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주은 글씨라는 거 다 읽어봤죠. 주은 글씨. 아주 고전이지 않습니까? 그 주은 글씨에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해태란가? 여자가 그 주인공이 있거든요. 근데 그 주인공 여자가 어떤 남자랑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저 여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엄격한 청교도적인 배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 소설입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하는 자리에 그 지역에 덕망 있는 목사님도 나오고, 덕망 있는 장로, 엘더, 연세 드신 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여튼 그 판결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 여인을 판결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여인은 그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어울려 살 수 없게 되는 대신에 어떤 징벌이 내려지냐면 당신은 가늠한 여인이다. 어덜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과 등에다가 A라고 써붙입니다. 어덜터리, 가늠한 사람 A. 그래서 그걸 딱 써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사람들은 가늠한 자자, 가늠한 자, 손가락질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던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그 목사인데 사실은 이 목사와 간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거죠. 밝히지 않으니까 모르요. 이 여인이 누구냐고, 너에게 그렇게 너랑 간음한 남자가 누구냐? 대답을 안 합니다. 이 목사는 소설에 나오는 목사예요. 예? 이 목사는 그냥 아닌 것처럼 윗선을 떨면서 재판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 이름이 이제 펄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목사는 그런 동안에 아무도 목사가 간음한 줄 몰라요. 이 여인은 간음했는지. 그런데 평생의 시간이 한참 지나가는 동안에 이 목사는 겉으로는 굉장히 자유한데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그 삶이 어떻겠어요? 예? 억눌려 있는 거죠. 죄의 포로가 돼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는 가늠한 여인이다 이렇게 지탄을 하고 그럴더라도 이 여인은 그래,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맞아요. 내가 죄인이면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거예요. 자, 누가 자유하겠어요? 목사가 자유합니까? 이 여인이 자유합니까? 그래서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목사는 우리 다 실토하고, 우리 솔직하게 다 실토하자. 이 목사가 실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아이를 알고 그 아이가 시집도 가고 합니다. 긴 시간이 지나요. 그러나 찍힌 거는 없어지지가 않아. 어느 날 동네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저 아줌마는 왜
A라고 써서 붙이고 다니냐? 앞에도 뒤에도 어덜터리. 왜? 가늠한 여자, 이게 A인데, 아이들은 잘 모르잖아요. A가 뭐냐, A가. 긴 시간 지난 다음에 아이들이 물을 때 그 동네 엄마들이 하는 얘기가 A가 뭐냐? 저 여자애가 A가 뭐냐? 어덜터리. 가늠한 여자가 아니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A가 뭐냐? 에인젤을. 천사다, 천사라는 뜻이다. 저 여자가 천사. 그 여인이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뭐 바느질도 하고 이렇게 돈도 벌고 하여튼 다 어쨌든 어렵게 삶을 사는데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다 베풀고 나누고 bes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복되게 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말 자유를 양요하는 사람은 속이는 자, 위선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다 스스로 나 이런 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기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앞으로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곳에서 건져주셨는데 내가 이곳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더 아름답고 더 미학적이고 더 신앙적이고 더 영적인 자리로 나가고자 하는 선택의 자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큰 죄인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그는 더 은혜로운 사람이 되더라. 한마디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쭉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고 물으면 여러분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할 말도 많고 따질 것도 많지만 여러분은 또 원망할 대상도 있겠지만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바울처럼 가야 돼요. 지금까지 온 거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누구를 지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도 더 지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난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예? 그 사람이 자유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 기쁘시게 들을 선택을 하면서 마음껏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면서 마음껏 주님이 보라고 하는 거 보면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 고백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결함을 더 찾을 수가 있어요. 깨끗함, 아름다움, 내면의 아름다운 영적인 그런 부유함과 고귀함과 고상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고백하고 나가잖아요. 여기는 엄청난 자유를 통해서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자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매우 크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첫째, 확신을 해요. 뭐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확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에요.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 8장 37절, 38절, 39절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누구도 나를 향한 사랑에서 나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하는 사람은 은혜의 기억과 고백 속에서 뭐 할 수 있냐면은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물붓듯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확신 속에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그리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자유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함도 아까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보세요.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됩니까? 계산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말라 죽었어요. 굶어 죽어, 목말라 죽어, 노동하다 죽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간에 극우와 극자는 위험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양심 세력도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위안부 자료라든지 그리고 무슨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정말 비인격적이고 비인간화되는 어떤 이러한 사건들의 자료를 일본의 양심 세력들 연구가들이 다 그걸 찾아내가지고, 우리가 그 일본어를 잘못하니까 일본의 자료들을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찾아내서 그걸 딱 그 자료를 또 사용해서 우리가 다시 반론도 제기하고 또 이렇게 문제 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극의와 극자는 항상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의도 누구를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사랑도 나의 필요를 위하여. 자유도 나의 필요를 위하여. 평화도 나의 필요를 위해서입니다. 극의와 극자는 항상 특정인을 위하여 자유도 사랑도 정의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치욕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픔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당한 고난과 수모는요, 여러분 그래서 읽는 정도 가지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 역사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제가 아까도 이 위안부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그러한 가까이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근원적으로 다를 겁니다. 얼마나 이거는 인간이 아니고 이거 완전히 비인간화 취급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하루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하고 죽을 때까지. 그게 어때 인간입니까? 그렇게 비인간적이고 동물 취급하고 짐승 취급당한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의 죄악을 잊으면 안 돼요. 그들의 죄악을. 거꾸로 우리의 죄악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전쟁 속에서 또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분들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베트남 전쟁에서 얻는 수입이 그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 나가가지고 베트남 전쟁에서 공산 정권과 싸우는데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수고와 그 헌신은요, 조국을 살린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의 이 민족과 우리나라를 살린 전쟁이었으나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도 비인간적인 악한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도 있을 수 있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한국 군인들에 의해서 원치 않는 그런 수모와 비인격적인 그러한 행동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부끄러워하면서 그 아픔을 그때 당시에 군인들이 책임지시오 이게 아니고 우리 민족의 아픔이요 우리 민족의 죄악으로 여기고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우리 민족을 주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아름답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강하게 일본에게 뭘 요구하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가 당한 수욕과 수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한편으로 사과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누구 얘기냐면 내 얘기가 아니라 베테랑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나라는 일본에 대해서는 저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나라에 대한민국 조국의 사람들이 뿌려놓은
혼혈 한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나라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감사한 것이 지금은 그 국가에서 어떤 방법을 해든지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잘하는 거죠. 어쩌면 다 데려다가 우리가 책임을 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어떻든 할 수가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인간화되는 그러한 상황의 역사를 만들어낸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아픔으로 여겨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살리십니다.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이 자유의 복을 주셔서 예배된 은혜의 자리로 더욱 나가게 하시고 세계를 축복하는 축복의 자리로 이 민족이 나아가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지 말자. 은혜를. 과거의 죄악을 잊지 말고 내 죄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을 고단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들고 비인격적으로 대했던 모든 슬픈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오늘 여기 13절 말씀 보게 되면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 하느냐?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어느 나라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대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의 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모든 세계의 사람을 뭐 하느냐? 사랑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부터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지만 어떤 가까운 사람부터 늘 우리는 서로에게 종노릇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로에게 종노릇.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여기 사랑으로 종노릇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 아니라 누굴 위한 사랑? 타인을 향한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자유의 복을 누리는가? 타인을 향한 사랑을 시도하는 겁니다. 모든 보편적으로 인류가 타락한 인류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의 행위는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고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타인을 위한 사랑을 누구처럼? 주님처럼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2부에 오셨었는데요. 우리 교회 우리 선생님들 중에 코이카 사업 단장을 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잖아요. 뭐 콩고 사업을 마감하고 어디 페루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인데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게 유익이 될 겁니다. 근데 당장 우리나라에게 뭐 돈을 그렇게 뭐 예컨대 뭐 수십억을 쏟아보면 우리나라에게 많은 게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세계를 섬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가서 이렇게 대접하는 이유도 세계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대접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접을 위한 것도 아니지만 오늘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한민족,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자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세상 다양한 나라들을 축복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느냐, 민족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가운데 있는 당신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뭐하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라. 타인을 향한 사랑이죠. 그래서 함께함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의 은총은 본래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관계 속에 있을 때 자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은총,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은 함께하는 자유의 은총은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데 사랑은 곧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함께할 때.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닷새는 안박하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사랑이 끊어지는 거죠. 자유의 은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돌아가는 겁니다. 탈출했던 그 자유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기현상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새 중에 상상의 새가 있는데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비익조. 비익조는 뭐냐면 생긴 게 상상의 새예요. 생긴 게 한 눈만 있고 한쪽 날개만 있는 겁니다. 외눈박이에요. 눈도 하나, 날개도 하나. 모든 게 하나입니다.
다 한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익조가 저 넓은 창공을 날아다니면서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멋이구나, 이게 인생이구나, 새 인생은 여기구나, 창공을 날면서 그렇게 날기를 원하면 뭐 해야 돼요? 자기의 반대편의 눈과 날개를 가진 비익조를 만나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에 빠져서 한 몸을 이뤄가지고 나는 겁니다. 야, 우리 사랑하자, 함께하자. 그래서 나는 거. 그러면 공중을 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의 은총을 누린 사람들은 은혜의 창공을 날아야 되는데, 은혜의 창공을 나는 방법은 어떻게 그냥 홀로는 안 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과 함께 나는 겁니다. 높이 높이 날아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항상 미래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오늘만 생각하는 게, 오늘 나의 재미를 위해서는 이건 자기를 위한 사랑이잖아요. 그러나 타인을 위한 사랑은 오늘과 내일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대지에 나오는 주인공의 이름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왕릉입니다. 왕릉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처녀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처녀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처녀는 부잣집에서 시종을 들고 노예 생활을 하는 종노릇하는 처녀입니다. 그러니 일을 하고 수종 들면서 살아가는 이 처녀의 외모가 가꾸어졌겠어요? 어쩌면은 거칠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어떻든 이 왕릉이 부잣집에서 종노릇하고 시종드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할 이 여인과 함께 길거리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시장에 보니까는 거기 복숭아, 맛있는 복숭아를 쫙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릉이 복숭아 사 먹자. 그래가지고 복숭아를 몇 개 사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너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습니다. 그 왕릉이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그냥 먹고 나면 씨를 던져버리고 씨를 던져버리고 씨를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이 볼품없게 보이는 이 처녀가 자기 신랑 될 사람 왕릉이 버린 복숭아 씨를 주워다가 얼른 가서 주워가지고 버리면 또 주워가지고 옆에 길가 옆에 있는 흙에를 파가지고 거기다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리고 걸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씨를 심어가지고 싹이 나고 나무가 자라서 복숭아가 자라면 이 여인이 먹을 기회가 있을까요? 생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심습니다. 땅속에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와 함께하는 이 남자가 먹을까요? 예측 불가능이죠. 그럼에도 그는 심습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 중요하지만 함께하는데 뭘 걱정하냐면 미래를 보는 건 미래. 사랑은 오늘과 내일을 지향합니다. 과거를 지향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유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 오늘과 내일을 지향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사랑이 할렐루야. 그래서 부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돼야 한다. 여러분, 그 대지라고 하는 그 장면은, 이 장면은 굉장히 멋있어요. 지평선에 쫙 있고 둘이서 걸어가면서 그거 묻는 장면을 연상해 보세요. 기막힌 장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을, 다음 사람을 생각. 내가 못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다음 누구가 나의 수고의 결과로 부유함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계를 축복하는 게 왜 쉽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쉽어요? 아프리카에 쉽고, 왜 남아공에 쉽고, 왜 여러분 남미에 쉽고, 예? 왜 저기 동남아에 쉽습니까? 음모를 파고, 여러분, 누군가가 살아나는 겁니다.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의 복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크게 꿔야 돼요.
꿈을 내가 취업해서 뭘 해서 뭘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꿈으로 인생을 살고 오늘의 시간을 허비한다면 달성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행복할 수는 없다. 주님이 주신 자유의 복을 누려서 행복하게 되는 인생은 어떤 거냐? 타인을 위한 사랑의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함으로 동시에 오늘과 내일을 지향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모든 걸 끝내겠다고 하는 사랑은 순수성이 결여된 사랑일 가능성이 커요. 오늘 모든 걸 끝을 봐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식의 사랑은 미래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과 미래의 줄을 이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원에 잇대어서 사랑의 줄을 놓아야 돼요. 여기엔 아름다운 결실이 때를 따라 계속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그랬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16절. 내가 이루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뭐하라? 행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자유의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공유하면서 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게 요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근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뭘까? 따라서 열매 맺기. 열매 지향적인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열매 맺기, 열매 맺기. 여러분, 뭔가 열매를 지향하면 오늘 움직일 수 있죠. 내가 지향하는 열매가 없으면 방향도 없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으면 방향이 잡히고, 열매가 지향하는 열매가 있으면,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면 할 일이 생겨요.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면 오늘 갈 일이 생긴다고. 맺고자 하는 열매가 있으면 오늘 내가 보아야 될 일이 생기고, 잡아야 될 일이 생기고, 걸어야 될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세요. 벗어나게 하고 이제 주님이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는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누리세요. 누리는 방법은 열매를 지향하세요. 열매를. 누구의 힘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당신은 당신이 책임져야 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22절을 보게 되면 여기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죠? 몇 가지인지는 아시죠? 9가지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는 사랑과, 여기 사랑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타인 지향적인 것입니다. 타인 지향적인 거예요. 타인 지향적 관계를 설명해요.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즐거움, 그 타인을 지향하면서 늘 즐거워하면서, 그 다음에 희락과 화평, 이건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오래 참음이랬어요. 오래 참는 건 뭐죠? 오래 참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노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도, 타인을 향하여 즐거워하면서 관계를 맺어요. 이 세 번째까지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지나다가 관계가 깨지거나 즐거움이 멈추거나 타인을 향한 태도가 흔들릴 때는 언제냐? 분노할 때입니다. 일단 분노가 생기고 화가 생기면 보기도 싫잖아. 그렇죠? 그래서 분노하는 것을 미뤄라. 계속 딜레이 시켜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래 참는 겁니다. 분노는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 중에 나중에 붙일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분노. 화냄. 이건 나중이야. 계속 나중입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비가 나오게 됩니다. 자비. 따뜻함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뭐까지 가요? 양선, 선을 행하게 됩니다. 양선. 그래서 뭐게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의지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이게 충성입니다. 여기 본문에 성령의 열매의 충성이란 뭐냐면은 다른 사람, 저 사람 믿을만해, 의지할만해, 진짜 저 사람은 의심하지 않아도 돼 할 정도가 됐다는 상태를 이걸 뭐라 하냐면 충성이라 해요. 누군가 막 충성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문에서 충성은 이렇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인정받게 된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이 정도 되면은 분위기, 느낌 이런 게 온유합니다. 따뜻함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온유라는 말은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프라우스라는 이 말은 세 가지를 내포합니다. 첫째는 시원한 바람을 가리켜요. 산들바람 있잖아요. 산들. 더운 여름에 아무리 더워도 산들바람이 불면 나무 밑에 있으면 어때요? 참 느낌 알죠? 예? 느낌이 와요? 산들 부는 아주 시원한 게 있잖아요. 에어컨보다 더 좋은 느낌. 예? 그래서 가만히만 있어도 산들바람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다고. 예? 시원함이 와.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인가 이 사람과 있으면 그냥 좋다. 문제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냥 좋아. 시원한 바람이 느껴져. 이게 온유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진정제라는 뜻이에요. 진정제. 여러분 신경 안정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진정시키는 거 막 화가 나고 막 놀라서 그러고 두려워 떨 때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진정제. 여러분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온유는 진정시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막 근심하고 막 정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도 어때요? 참 차분차분해져. 진정이 된다고. 진정이.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온유라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길들임이에요. 길들임.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주님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온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께 길들여져. 주님이 좋아하는 것에 길들여져.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자꾸 길들여져. 이상하요. 저 사람 따라다니다 보니까 나도 찬양하는 거 좋아하게 됐어. 저 사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 길들여졌어. 저 사람과 함께 있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정말 마음이 넓고 마음이 풍성해져. 이게 뭡니까? 길들여지는 겁니다. 이게 프라우스예요. 온유라는 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마지막 열매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절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열매를 지향하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응답해야 돼. 그때 응답하고 상황에 따라 응답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열매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르포스라 그럽니다. 카르포스라 그러는데 이 카르포스는 말 그대로 이게 단수입니다. 지금 카르포스인데 본문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9가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할 때 주어는 복수로 써야 돼요? 단수로 써야 돼요? 당연히 복수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해서 쭉 동사 이하의 나열을 해야 맞는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문은 단수로 나와요. 오직 성령의 열매 딱 하나다. 하나는 카르포스는 줄줄이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쭉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 놀라셔야 됩니다. 놀라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 화평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화평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충성,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될 뿐만 아니라 줄줄 엮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열매는 하나 열매 맺고 하나 안 맺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상하게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제가 중요한데 이 마지막 절제는 그릇과 같아요. 그릇.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진정한 사랑, 이게 정말 타인을 위한 사랑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절제에 따라 다릅니다. 절제가 안 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누리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건 방종이 될 수도 있죠. 그 절제의 그릇 속에 사랑이 들어가면 사랑다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희락, 즐거운 것, 절제의 그릇 속에 희락이 들어가면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관계도 절제의 그릇 속에 딱 들어가면
넘지도 않고 더 들어가지도 않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좋은 관계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절제의 그릇 속에 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돼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 믿어보면 내가 당할 수 있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그릇 속에 있을 때 온유가 온유다워지고 양선이 양선다워지고 자비가 자비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 하나인데 그 하나의 열매를 설명할 때 마지막 열매로 절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절제로 마침표를 찍는다고요. 앞에 아무리 이야기하고 절제라는 게 주어지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과도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습니다. 딱 맞춰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절제라는 말이 엥크테리아라는 말인데 이 말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절제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데 갈라디아서는 어떤 의미의 방점을 찍고 많이 쓰였냐면 성적인 절제에 강조점을 줬습니다.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 안 한 사람이든 독신으로 살든 독신으로 살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 맺기를 지향하면서 갈 때 자유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열매 맺기의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랑 나와지고 은혜 나와져. 절제의 그릇이 없는 가운데 아무리 기도해봐서 내가 뭔가 평화를 누렸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평화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절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절제의 방점을 어디에 찍냐면 당신의 성적 생활에 대한 순결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의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절제는 나는 절제 잘합니다. 이거 절제 저걸. 여러분이 아무리 절제를 잘한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성적인 절제를 못한다면 사실은 다 무너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좋아하는 건데 세상을 좋아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얻었음에도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는 절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제의 그릇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당겨질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비유의 하나의 메타포로 쓰이는 게 우리가 육체적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절제는 육체적 순결뿐만 아니라 마음, 심리적, 정신적, 영적, 총체적인 순결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자만이 사랑다운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대접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죠. 저 사람 참 믿고 따를 만해. 정말 의지하고 싶다. 저 사람과 대화하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런데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상대가 절제를 못하고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많은 것을 침범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 절제 그릇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친 복음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복음, 헤텔은 유앙겔리온, 헤텔은 전혀 아닌 복음, 거짓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데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볼 때 이상하다. 참 이상하게 보인다. 두 번째는 너희가 참 복음에서 가짜 복음으로 떠나가는 너무 속도가 빨라. 속히 떠나는구나. 1장 6절에 보면 속히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역설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절제의 그릇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끊임없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하면서 은혜의 자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는 뭔가 복음에서 뭔가 정상적인에서 이상하면 여러분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아마다오조라래. 아마다조. 이상해. 이 사람 이상해.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이상해.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히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고.
그 관계를 떠나고, 그래야 당신이 절제의 좋은 그릇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 자유의 은총을 누릴까? 첫째는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셋째는 열매 맺기를 추구하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